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수미정상 개참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수미산에 오르시고, 그래서 제석천왕이 그 제석궁전에다가 그 법좌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시방의 많은 보살님들이 십주 법문을 들을 근기가 되는 많은 보살님들이 이제 그 도량에 모이십니다. 그래서 법회가 준비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십주 법문을 하는 자리는 내일 이제 법문에서 나오는데, 오늘은 그러면은 십주 법문이 있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는 것이냐 하면은 이 대표가 되는 보살님 10분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합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비로자나 부처님이 도솔천에 올라서 사자자에 이제 자리를 하고 앉으셨습니다. 그렇게 되고 근기에 맞는 대중들이 청법 대중으로 모였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 앞으로 어떤 법문이 청해질까 하면은, 설해질까 하면 십주의 법문인데, 이 십주의 법문의 그 특성이, 십주 법문의 특성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무엇에 기반을 둔 것이냐 하면은 부처님의 불성에 기반을 두고 불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법문을 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불성을 100% 활용하는 분이 누구예요? 부처님. 그럼 불성이 100% 이렇게 활용이 되는 분이 부처님인데, 그러면은 우리의 지금부터 공부해서 최종 목적지,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목적지가 어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목적지다. 지금부터 공부해서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목적지가 부처님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에 도달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목표를 선명히 잡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도솔천궁 개참품은 이 모든 대중들에게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할 준비가 됐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주제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공부해야 할 주제를 완성하신 분에 대한 찬탄과, 그리고 그래서 목표,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확립하는 그런 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미정상 개참품이란 말을 이 품의 이름을 해석을 해보면, 수미산은 법회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개찬이라는 건 개성으로 찬탄한다. 그러면 무엇을 찬탄하느냐? 부처님의 공덕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미정상에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면서 그 법회 대중에게 모인 이들에게 각자 각 보살들의 목표, 방향, 방법을 큰 틀에서 제시하는 그러한 품이구나,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죠. 지금 여기에서 10분의 이제 보살님들이 각각이 찬탄을 하는데, 경문을 좀 읽고 그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위신력으로서 시방에 각각 큰 보살이 있었는데, 낱낱 보살이 각각 부처님의 세계의 티끌수처럼 많은 보살들과 함께 백부처님 세계의 티끌수 국도 밖에 있는 모든 세계로부터 와 모였다. 여기 이제 이 법문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백부처님 세계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십주에서는 십부처님 세계에서 왔다. 그럼 또 그 다음 세계에서는 다음 십행에서는
그 천 부처님 세계에서 왔다.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거든. 그럼 이제 이게 뭐냐? 이게 그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우리 연극할 때 핀라이트라는 거 있죠. 핀라이트. 핀라이트는 빛을 딱 비추면은 비추는 자리까지만 비춰지고 주변은 깜깜하죠. 그런 그 조명이 있죠. 근데 내 지혜의 범위가 내 지혜의 핀라이트가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있어. 좁은 핀라이트를 가진 사람도 있고 넓은 핀라이트를 가진 사람도 있는데 핀라이트가 안 비치는 부분은 그 밝아요? 어두워요? 어두워. 그럼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알까 모를까? 잘 모르겠지. 그러면 자기의 그 지혜 광명이 미치지 못해서 알긴 알아야 할 것인데 지혜 광명이 미치지 못해서 모르는 거야. 알아야 할 건데 알지 못하는 장애, 소지장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 보살들은 이 소지장을 제거하면서 자기 핀라이트의 범위를 점점 더 넓혀주는 지혜 광명으로 자기가 인지할 수 있는 세계가 처음에는 내 금생도 인지하기 어려운데 이제 점점 지혜가 늘면 전생 500세, 그 미래세 500세 이렇게 들여다볼 수도 있고 조금 더 하면은 1000세, 전생으로 1000생, 또 미래로 1000생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더 나가면 더 멀리도 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점점 그래서 이 소지장이라는 걸 어떻게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은 부처님의 제자 중에 그 주리반특가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 그분이 그 주리반특가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잘 까먹어요. 그래서 뭘 하나 일러주면 2개를 가르쳐주면 앞에 거 까먹고 뒤에 거만 기억해. 또 하나 가르쳐주면 또 까먹어.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형님이 아라한과를 얻은 상태에서 아무리 동생을 살펴봐도 동생의 과거생을 이렇게 그게 이제 숙명통을 발휘해서 동생의 과거세를 계속 살펴봤거든. 그런데 공부를 할 종자가 안 보여요. 그래서 자네는 이렇게 희망이 없으니까 집에 가라. 아무리 해도 공부를 성취할 인연이 없다. 그러니까 그 주리반특가가 서러워서 웁니다. 이제 공부 인연이 없다니까, 해도 소용없다니까 울고 있는데 부처님이 들으셨죠. 그러고는 부처님이 개송을 하나 일러줘요. 그런데 주리반특가가 그 개송을 열심히 한 개는 외울 수 있으니까 그 개송을 하나 외우고 그 개송을 실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일러주신 한마디를 기억하고 실천하고 딱 하나만. 근데 어느 날 그 힘으로 아라한과를 얻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도대체 제가 봐서는 종자가 안 보였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왜 부처님이 주리반특가의 형님한테 일러주는 말이 자네가 볼 수 있는 거는 500세까지고 500세 이전에 이 주리반특가는 대단한 삼장법사였는데 그런데 그때 자기가 굉장히 이게 법에 대해서 통달하고 잘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물어보면 법을 알려주는 것을 인색하게 굴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총명 지혜를 얻고 법에 대한 이해를 얻게 하는데 너무너무 인색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총명해지는 법보시를 하는데 너무너무 인색했던 거예요. 그 과보로 본인도 암둔한 어리석어지는 과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긴 세월을 그 어리석은 과보 속에서 있었지만 그때의 종자를 건드리는 그 과거세에 이렇게 삼장법사로서 법을 이렇게 잘 익혔던 그런 그때의 종자를 건드리는 개송을 부처님이 일러주셨고
그래서 그 힘으로 그 과거의 그런 인행을 깨워서 그래서 과위를 얻었다. 그러면은 소지장이라는 거는 그 형님 입장에서는 아라한과를 얻으신 분이니까 대단한 분이긴 한데 그분의 지혜 광명의 핀라이트 범위 안에는 주리반트과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죠? 또 이제 그러면은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이제 제가 이만저만한데 제가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거든. 근데 자기가 바라보는 자기 핀라이트로 자기를 바라봤을 때 될지 안 될지를 자기가 판단하는 거하고 지혜가 더 있고 보는 폭이 더 넓은 분이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얘기할 때 그 범위하고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인지하고 사느냐? 내가 소지장을 안고 산다. 그러니까 내가 발휘하고 있는 총명지혜는 제한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총명지혜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지혜가 있고 조금 더 경험이 있는 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분들의 능력, 그분들의 총명, 그분들의 지혜를 내 총명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공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는 언제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데 인색할까요? 내가 낸데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나보다 총명한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쉬울까 어려울까? 일단 내가 더 똑똑한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더 잘난 것 같고 잘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뜻대로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그러고 나니까 결과가 좋죠.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많이 안 좋아. 그래서 우리 중생으로서 소지장을 안고 사는 우리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인지하는 범위에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좁은 범위밖에는 인지를 못하고 있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내 인지 바깥에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많을 거다.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거로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잘 보고 잘 들으려고 하죠. 잘 보고 잘 들으려고 하다 보면 잘 보려고 그러면 자세히 볼까? 아니면 흐릿하게 볼까? 자세히 봐. 자세히 보면 눈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서 보는 거죠. 근데 눈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서 보면 넓게 볼까? 좁게 볼까?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보면 카메라로도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면은 맞춘 자리는 선명하고 주변은 흐릿해져요. 그렇죠? 내가 어떤 소리 하나를 잘 들으려고 집중하다 보면 그 소리는 잘 들을지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잘 들을까 흘려버릴까? 흘려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 보고 잘 듣는다는 생각이 있고 또 잘 보고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이에도 못 보고 흘려 듣는 것들이 많을까 적을까? 그 자리에서 나는 못 보고 못 들은 것을 듣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듣는 사람도 있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의 총명지혜는 그 순간순간에 제한된 능력밖에는 발휘를 못하고 있거든. 설사 내가 그 자리에서 잘 보고 잘 들으려고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또 보면은 못 듣고 놓친 것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럼 일례로 또 한번 확인을 해볼까? 이렇게 이제 설법전에서 법문을 들으셨어. 그래서 오늘 법문을 그 도암 스님이 했는데 도암 스님 법문을 들어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그 기분을 떠올리고 한 번 더 들어보자 해서 집에 가서 유튜브로 들어보거든. 그러면 유튜브로 듣다 보면 이런 얘기도 했었나? 내가 현장에 가서 들었는데 이 얘기는 못 들었는데 요건 내가
새삼 이래 그 못 들었던 얘기가 이게 나오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듣고 잘 보고 잘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이에도 우리의 인지는 제한을 갖나 안 갖나? 많은 제한이 발생이 돼요. 그러는 사이에도 나는 못 보고 못 듣는 것이 참 많다는 거. 자, 이런 것을 내가 평상시에 기억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나는 교만해지기 쉬울까? 겸손해지기 쉬울까? 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내가 못 보고 못 들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때는 그 사람을 이상하다고 보게 될까? 아니면 내가 놓친 자리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까? 그렇죠? 자, 왜 내가 나는 내가 다 보고 들었는데 내가 보고 들을 때 그런 거 없었어. 헛소리 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어도 내가 못 보고 못 봐서 못 듣고 못 봐서 놓쳤구나. 그런 것들은 우리 중생한테는 수시로 발생된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지혜를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경문을 또 보겠습니다. 그때 모인 보살들, 그 이름은 법회보살과 일체해보살, 승해보살, 공덕해보살, 정진해보살, 선해보살, 지혜보살, 진실해보살, 무상해보살과 경고해보살이었다. 그들이 따라온 세계는 이른바 인드라꽃 세계와 파두마꽃 세계와 보배꽃 세계와 우발라꽃 세계와 금강꽃 세계와 묘양꽃 세계와 열의꽃 세계와 아로나꽃 세계와 나라타꽃 세계와 허공꽃 세계들이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살들 이름을 보니까 전부 다 무슨 법회보살, 일체해보살, 또 승해보살, 공덕해보살, 같은 운자가 들어가는 게 있죠? 해자. 여기에서 지혜 해자를 쓰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 이 보살님들이 지혜 해자를 갖게 되는데, 이 해자가 의미하는 지혜 해자의 공통적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불성을 이해하는 지혜. 불성을 공통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보살들이라는 그 표시를 그 이름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청량 스님이 청량 스님은 당나라 때 스님인데 굉장히 대단한 분인 게 13살인가 이렇게 출가를 하셨는데 어려서부터 삼론종에 들어가서는 삼론종의 공부를 몇 년 만에 뚝딱 하고는 삼론종의 그 내용을 강의를 해서 그쪽에 이 최고의 권위가 있는 분한테 인정을 받고 법화종에 가서는 그러니까 천태종에 들어가서는 천태종의 교리를 다 배우고 거기에서 강의를 잘해서 인정받고 나오고 이렇게 이제 여러 중국의 10대 종파에 쭉 들어가서 전부 다 그 과정을 다 거쳐요. 하나도 안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이 우두종이라고 하는 선종의 조사를 만나서 우두종의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육조 해능 스님의 법맥을 이은 분하고 분의 한테 이렇게 법의 안목을 인정받습니다. 또 신수대사 북종선의 신수대사의 그런 법맥을 이은 분과 대화 끝에 그분의 북종선의 종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는 인정을 받아요. 근데 인가를 안 받고 자꾸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분이 그리고는 마지막에 화엄경에 귀의하면서 이 화엄경 소초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선종의 귀의를 했으면은 그쪽에서 인가를 받고 그쪽에 조사를 했을 텐데 이분은 그런 모든 부분에 다 통달을 하고 수행과 그리고 지혜로 모든 걸 통달한 뒤에
이 화엄경 소초를 쓰셨어요. 그래서 화엄경을 강의하고 화엄경 소초를 쓰셔서 그 역대로 저희 청량 스님에 대해서는 명나라 때 그 고승이신 그런 덕청 스님이 감산 덕청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예 뭐라고 하냐면은 이 감산 덕청은 선종의 선맥의 인가를 받은 분인데 이분은 청량 스님을 청량성사, 성스러운 스승이다. 이렇게 이제 극칭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즉 시패니. 이 보살들의 이름 중에 해라는 것은 10해, 즉 10가지 해, 10주의 제1주, 2주, 3주, 4주, 5주에서 10단계의 해를 말하니 능견법고라. 법성을 볼 수 있는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이 보살들, 여기에 보살들이 전체적으로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더라. 자, 이제 그 중에서 이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이 나와서 10분의 보살들이 한 분 한 분 나와서 개송을 읊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데 10분의 얘기를 다 하려고 하니까 좀 양이 많아. 그리고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인 남방의 일체해 보살의 개송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일체해 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송으로서 말하였다. 남방 일체해 보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이름이냐? 그러면은 일체법의 진실한 성품을 요달해서 그 심지, 법을 통달해가지고 그 통달한 법으로 무엇을 하느냐? 자기의 심성을 청정하게 하고 다른 이의 심성을 청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법을 배워서 무엇을 하느냐? 내가 나의 마음을, 마음 바탕을, 심지를 청정하게 하고, 그러면은 그 마음만 청정히 하면 됩니까? 마음이 청정해지면은 내 몸에서 꿈틀거리고 있던 충동, 습기, 또 내 몸에서 일어나는 가래, 갈증, 이런 것들이 소멸되겠죠. 자, 그런 이 가래, 갈증,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사성제의 고, 집, 멸, 도 중에 집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 집이라는 거는 모은다는 소리인데 무엇을 모으느냐?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가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미래의 고통들을 모은다. 그러니까 가래라는 번뇌를 쓰면 쓸수록 미래의 고통이 확대 재생산되게 하는 것. 그래서 미래의 고통을 모으는 행위, 모으는 에너지 역할을 하는 것들을 집이라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는 가래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번뇌의 특징은 가래인데, 가래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금단 증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은 어떤 버릇이 있어요. 술을 마시는 분은 술 마시는 버릇이 있죠. 못 마시게 하면은, 못 마시게 하면 습관이 일으키는 갈증이 있을까, 없을까? 일어나죠. 어떤 분은 쇼핑하는 습관이 있어요. 지름신을 자주 만나. 그런데 쇼핑에 금지를 걸면 갈증을 느낄까 안 느낄까? 갈증을 느끼겠죠. 네. 자, 이제 어떤 분은 이런 식으로 어떤 친구들은 또 이제 게임에 이게 습관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게임에 금지를 걸어 놓으면은 갈증이 날까 안 날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업을 발동할 때는 갈증을 잘 못 느껴요. 근데 업이 금지를 당하면 갈증을 느끼는 것들 있죠. 이것들은 전부 다 가래의 특성을 안고 있는, 가래가 작동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중독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이제 중독이 되면은 그 중독돼, 그거 하지 마. 그거 안 좋은 거니까 하지 마. 그러면 예, 안 하겠습니다. 담배 피우지 마세요. 예, 안 피우겠습니다. 하고 결심은 않지만 결심을 해도 조금 있으면 또 몰래 피워. 왜 그렇게 되느냐? 오늘부터는 술 안 마셔. 이렇게 결심을 해도 조금 있으면 또 마시게 돼요. 금단 현상이라는 것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안 하면은 괴롭힐까 안 괴롭힐까? 그걸 하던 거를 안 하면 사람을 갈증이 나는 것처럼 괴롭혀요. 그래서 안절부절하게 하고 불안하고. 그런데 이 안절부절 불안한 증세가 현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금단 증상을 앓고 있는 분들을 치료하면서 얻은 경험인데 한 4주의 그 고통을 참고 견디면은 고통을 주는 금단 현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주의 고통을 견뎌야 기본적으로 그 하던 버릇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럼 4주 이후에는 어떠냐? 4주 이후에는 자, 이제 술을 얘기하자면 술을 4주 정도까지는 술 취미를 가지고 있던 분들은 4주까지 가려면 굉장히 고통스럽게 참아야 되거든요. 근데 4주만 넘기면 이제 술 마시고 싶다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진 않아. 술 때문에 고통스럽진 않아요. 담배도 4주 이상만 끊으면은 그 담배 때문에 고통스럽진 않아. 그런데 한 잔만 마시고 한 대만 피우면은 그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4주까지는 고통을 수반하면서 참아야 하고 4주가 넘어서는 고통스럽진 않지만 참아내야 돼요. 어차피 끊는 거는 인연을 멀리 하려고 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4주 이후에는 힘 안 들이면서 끊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을 할 때 3-7일 기도 아니면 100일 기도 이렇게 이제 그 기도를 하죠. 100일 기도를 하면은 그 대략적으로 무엇을 이겨내요? 기본적인 습관을 끊기 위해서 집중하고 100일 기도를 하면 그 금단 현상으로부터 깔끔하게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1000일 기도를 마치면은 그 습관하고는 아예 인연이 없어져요. 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분들의 일체 보살님의 뜻은 일체법의 진실한 성품을 통달해서 그 통달한 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심지 또 다른 이들의 심지를 청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보살님이다. 훌륭할까 안 할까? 이렇게 훌륭한 보살님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도 이런 훌륭한 보살님과 똑같이 나도 매일매일 내 심지를 청정하게 만들어가고 또 나와 인연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심지를 청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 이런 발언을 해보시겠어요? 자,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일체 보살님의 개송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사백천겁 동안에 열애를 항상 본다 하여도 진실한 이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 구원하는 일을 보기만 한다면 이 사람은 형상에 집착하여 어리석은 의심 그물만 더하고 나고 죽는 옥에 얼매이리니 눈이 어두워 부처님을 보지 못하리. 자, 이 개송은 이런 말도 우리 금강경으로는 이것과 비슷한 내용의 얘기가 야기색견아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 열애
그렇죠? 형상으로 이 열애를 구하거나 또는 음성으로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사도를 실천하는 사람이라 열애를 보지 못한다. 그 개송하고 내용이 비슷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고 무엇을 보아야 바르게 보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형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해요. 내가 어떤 습관이 있고 충동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고 나면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원래 이래. 그리고 누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나면 너 원래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까 없을까요? 그거는 너 원래 그래. 나 원래 이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 안 한다는 얘기예요? 변화 안 한다는 얘기지. 너 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안 변할 거야. 그대로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부처님은 절대 안 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나? 일체법은 다 무상하다. 이렇게 설하셨나? 어느 걸 설하셨죠? 자, 일체법이 무상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변한다는 얘기일까? 안 변한다는 얘기일까요? 자, 이게 쇳덩어리는 형태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쇳덩어리는 단단하고 형태가 안 바뀌죠? 근데 용광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쇳덩어리가 나 원래 이래. 그러면 용광로가 뭐라 그래요? 용광로 앞에서 쇳덩어리가 나한테 이렇게 형태를 이렇게 저렇게 바꾸라고 얘기하지 마. 나 원래 이래. 이러면 용광로가 그래 당신은 원래 그 모양이니까 간섭 안 할게. 이럴까? 아니면 용광로가 웃을까? 아무리 단단한 쇳덩어리도 용광로 앞에서는 그냥 액체로 변할 수가 있죠. 조건이 바뀌면은. 지금의 조건에서는 이게 오래 갈 것 같은데 조건만 바꿔주면 바뀔 수가 있죠. 그러면은 내가 바뀌고 싶다면은 어떤 조건을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 그대가 바뀌게 하려면은 어떻게 조건을 바꿔주면 될까?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지 않고 너는 원래 그렇고 나는 원래 이래.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나의 진실한 가능성, 그대의 진실한 가능성을 보는 것이 될까? 못 보는 게 될까? 그렇죠? 너 원래 그래. 나 원래 이래. 이러면은 나의 가능성도 다 못 보고 너의 가능성도 다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지혜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지혜가 좀 아쉽죠? 그래서 그 다음 개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법 자세히 관찰하면 내 성품 아무것도 없나니 내 성품 중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나니 그 났다 없어지는 모양과 같이 다만 빈 이름만 말하는 것. 온갖 법이 나지도 않고 온갖 법이 없어지지도 않나니 만일 능히 이렇게 안다면 부처님께서 항상 그 앞에 계시리. 자, 이제 이 얘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 큰 틀에서 말하면 인무와 법무와 무자성 이 얘기를 하는 건데 한문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관찰어 제법 자성 무소유. 제법을 관찰해 보면 그 제법의 자성은 있지가 않네. 존재하지가 않네. 그 생멸하는 모습과 같이 생멸하는 모습에 따라서
다만 가명으로 설할 뿐이다. 그래서 가명이란 말을 거짓 가짜의 이름 명자에서 가명, 거짓 이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논문에서 가설 이렇게 얘기하죠. 과학에서 가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죠? 임시 주장. 그럼 뭐냐? 임시 주장이라는 게 뭐냐? 지금까지는 지금 주장할 수 있는 거로는 이게 최선이긴 하지만 이게 정답이라고는 확정하지 않는다. 얼마든지 다른 답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 우리의 능력으로 도달한 대답은 이 정도다. 이게 가설이거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내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도 내 견해는 나의 임시 가설, 현재 나의 상태가 나의 조건 하에서 가질 수 있는 한계에서 주는 정답이고, 내 능력이 늘어나고 내 지혜의 핀라이트가 넓어지면 나는 또 다른 정답을 가질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나는 변화할 준비가 될까 안 될까? 그런데 내가 보고 듣는 것만 맞아. 너는 틀렸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이게 인무화 그러는데, 이게 인무화, 법무화 중에서 인무화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낸데 할 때 일어나는 그 에너지 있죠. 요게 이제 아상의 특징이거든. 그 아상의 특징이 작동되면은 어떤 힘을 발휘하느냐? 그 아상은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져요. 그런데 사람은 오묘한 게 어느 한쪽에 애정을 강하게 갖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애정을 많이 갖는 것과 낯설은 게 있으면은 어느 게 더 소중해요? 애정을 보인 자리가 훨씬 소중하지. 그러니까 나한테 굉장히 내가 관심을 가졌어. 그러면은 내가 더 소중할까? 네가 더 소중할까? 내가 소중하지. 그 다음에 그러면은 소중한 내 의견이 더 옳은 것 같을까? 덜 소중한 그대의 의견이 더 옳은 것 같을까? 내 의견이 더 옳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요? 내 말 좀 들어봐.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니? 그렇죠? 그리고 누가 똑똑해 보여? 내 말이 맞다고 하는 사람이 똑똑해 보여. 그리고 내 말이 틀렸다 그러면 사람이 이상해 보여. 요런 행동 속에 아상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3배 잘난 내가 3배 못난 너를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바라보는 게 정당할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정당할까? 위에서 내려다보고 싶은 걸 꼭 참고 눈을 이렇게 평평하게 맞추고 있으려면 내가 얼마나 하심한 거야. 내가 얼마나 양보한 것 같아. 근데 양보를 한 거예요? 양보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진 거예요. 양보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진 거예요. 하나도 베푼 적이 없으면서 엄청나게 베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억울해요, 안 억울해? 근데 누구를 위해서 억울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일로 사실 인생 뒤져보면 이런 것들, 이래서 섭섭하고 저래서 섭섭하고 뭐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 있는 게 우리 소중한 관계 사이에 이런 섭섭한 것들이 마치 혈관에 동맥경화 일으키듯이 우리네 관계의 사연 속에 이런 것들이 구석구석 들어가 있으면서 우리의 관계를 애먹이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자, 어떻게? 앞으로도 아상은 소중한 것이요. 계속 잘 키워나갈 것이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럼 모든 아상을 떨어버리겠다는 마음으로 크게 박수 한번 치셔요. 그래서
그 일체의 것을 대할 때 일체가 무상하다. 그리고 무상하지만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은 변한다. 인연 조건이 맞으면 그 인연 조건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다. 그 다음에 그 변화하지 않는 어떤 고유 특성이 있다는 그 관점,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무한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 변화하지 않는 고정된 특성이 수도 없이 많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특성에 사로잡히면서 실체를 볼 수 있는 기회,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변화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거 사라지고 나 원래 이래에 떨어지면 나 원래 이래, 여기에 떨어지면 내비도 이대로 살다 죽게, 이 소리하고 똑같아져요. 자, 우리는 발전하고 싶을까? 성장하고 싶을까? 아니면 정체하거나 퇴보하고 싶을까? 자, 그러면은 성장하고 싶고 또 발전하고 싶다면은 우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체법은 무상하고 일체법은 무아이다. 이 말씀을 지금 여기 10주에 일체보살님도 지금 그와 같은 개성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이런 말씀의 바탕 위에서 우리는 첫 번째 이렇게 금강경에서도 아상을 벗어나는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듯이 이 아상으로부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아상을 가지고 있고 아상을 강하게 쓰면 쓸수록 사람이 거만해질까 겸손해질까요? 거만해져요. 거만해진 사람은 어디 가나 환영받죠? 거만한 사람은 환영을 많이 받을까 장애를 많이 만날까? 자, 우리는 인생에 장애가 많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상을 잘 다루는 훌륭한 불자님이 되기를 발언하면서 오늘 법문을 마칩니다.